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아소에서 일행들과 합류한 이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둘렌의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 위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바로 가지 않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꼭 만나고 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밀레도와 에베소는 약 45km 정도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밀레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밀레도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특징이 있는데 야외 극장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외 극장을 갖고 있는 곳이 밀레도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가지 건축물인데, 이 밀레도의 시가지 건축물은 현대처럼 바둑판처럼 그렇게 건축을 해놓은 것이 굉장한 특징이죠. 그만큼 밀레도에는 기하학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레도는 철학과 수학의 도시였습니다. 이 밀레도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탈레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막대기 하나로 측정할 만큼 수학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고요. 또한 상업과 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밀레도는 한번 가면 꼭 한번 사람들이 둘러볼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도시였기도 했죠. 그러니까 철학과 수학과 건축과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이 밀레도에 바울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도시에 오면 한 번쯤 둘러보고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의 전체가 어떤가. 그런데 이 바울이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의 옆에 있는 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 않은 것이 참 늘 아쉽게 보여요. 왜 가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앞뒤 좌우의 문맥을 보면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순절 날을 지금 딱 계산하고서 지금 가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체할 수 없어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이 장로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시아를 떠나게 되어지면 지금 그동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이제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방문할 수 없기에 그 장로들을 택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바르게 할 것인가를 권면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없지만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안위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바울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 변함없이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하면 참 모양새가 나빠집니다. 정말 하나님도 우리가 이 바울처럼 한결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 것이지요. 이 한결같은 신앙인 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반 칼럼을 읽었는데 오너의 삼심, 이런 중앙일보에 나오는 칼럼이었습니다. 오너의 삼심,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장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마음이 뭐냐? 하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의심이고, 세 번째는 변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대체적으로 오너들은, 사장들은 욕심이 많다,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이 어쨌든지 그냥 희생과 헌신을 해주기를 바라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뭐 이게 오너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의심인데, 직원들을 보면서 100% 믿지 않고 어쨌든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혹시나 딴 마음 먹는지 아는지 그걸 늘 살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정략적으로 추진하던 일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싹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걸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에도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의심과 변심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의 특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욕심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냐? 그 사람을 파멸시킬 때까지 자란다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의심입니다. 본래 의심은 갈라진 마음, 이 두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동시에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 정말 심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지요. 너희가 이 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얘기한 적 기억나시지요? 이 의심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 변심입니다. 변심은 다른 말로 변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변심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그 속에 착각하는 것이 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그 변심, 변질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참 제일 나쁜 게 변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문안 인사도 하게 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사에게 함께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마를 보고서 참 기뻐했고, 이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2차, 3차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가지고 가택연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바울이 항소해가지고 풀려나요. 이제 풀려나고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잠깐, 여기 오늘 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이 네로가 다시 로마 시민을 불지르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때가 나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잡았더라. 그때에 바울이 잡힙니다. 두 번째로 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도 들었던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보고 이 데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그러면서 그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냥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심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신앙은 처음 마음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신앙은 처음 마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신앙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펼치면 그들이 참 왕궁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자, 이럴 때에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주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그렇게 경배한 그런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럴 때에 큰 결심을 하죠. 채소만 먹겠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위기가 끝났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일반적으로 왕들이 그렇습니다. 큰 11m 되는 자신을 지칭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거부합니다. 절대로 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용광로, 뜨겁게 만든 용광로에다가 3명을 집어넣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3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넣을 때에 감기 같은 그 병사가 불타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혹시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결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어가요. 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마음이 대단하다. 정말 천국에 가면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신앙은 변질되지 않아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그 하나가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느냐 하면 자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눈을 돌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처음 마음 끝까지 가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